네, 안녕하세요. 요한복음 6번째 시간이요. 그래 성경 공부 104강이죠. 104번째. 지난 시간에 5장 50절까지 읽었죠. 자, 12장 50절. 그러니까 신약성경 170페이지 요한복음 13장. 자, 1절서부터 읽으면서 뭐 언제나 그랬듯이 교인들이 알아야 할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여기서 6월절 절에 그랬죠. 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6월절기 전에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6월절에 그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제자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래요.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 그렇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이러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보통 보면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문장 하나를 딱 뽑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또는 창세전에 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또 그거 가지고 창세전 또 구원론, 이미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가, 저주받을 자가 이미 다 결정났다. 굉장히 잘못됐죠. 자,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인용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자, 봐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노니 그랬으니까,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세 가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한 몇 구절을 가지고 해석해서는 안 되죠. 전체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해야겠죠. 저는 계속 성령 안에서 그의 평강과 실하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게 현세에서 천국 삶이죠. 내세가 보정된다. 그러니까 그걸 1차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창세전 구원론, 그러면 그것을 믿고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것이고. 자, 2절 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넣었더니 그 마음에 이제 생각을 넣은 것이 혼자, 그렇죠? 마음에 마귀가, 그렇죠? 자, 그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잡았던 손을 놓으면 그냥 마귀가 그냥 들어와서 그를 하나님, 이제 예수님과 점점 더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저녁 먹은 중. 자, 우리가 최후 만찬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때 생각하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이건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곧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자, 지금 제가 이걸 소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성경 낭독 그리고 해석 그랬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낭독하면서. 그러면 낭독만 하게 되면 가만히 들으면 또 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는 것 같은 거. 근데 저는 중간중간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보면 굉장히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조금 전에 제일 먼저 13장 1절 같은 경우도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한 문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6월절 전에 절기에 이것도 알아야 되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 이것도 알아야 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 하여튼 한 문장에 그 단어도 마찬가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문장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볼 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독만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간엔 좀 제가 천천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가능한 한 성경을 사실 그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같이 이렇게 따라오시다 보면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쉽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할게요. 5절 볼게요.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시기를 시작하여. 자, 이건 뭐 설교 시간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의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자, 이거는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지금까지 많이 통독할 때 빨리 읽는 것보다는 천천히, 물론 낭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유튜브에 보면 뭐 연예인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물론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앵커로 계시던 분, 아나운서로 계시던 분, 그분도 이제 계속 있는데 많이 들으시더라고 보니까 조회수 보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그 낭독해 주는 걸 교인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좀 해석하면서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계속 볼까요? 14절 내가 주와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선생, 라비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이거는 지금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교회, 그러니까 성도의 연합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죠? 발을 씻기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이렇게 해라.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기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 내가 선생이고 주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 자, 성령. 우리가 연합체에서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나온 것이죠. 성령이. 그렇죠? 그러면 선생이면서 주라. 연합체의 몸과 머리가 되시는 분.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몸과 머리라는 그 단어가 없이 왕이라 그랬죠. 왕.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탄도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다. 그러니까 제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연합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그리스도를 보냈죠. 그래서 사도예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면 이제 12 제자도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자가 받은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자, 응한다는 것은 성취되게. 발꿈치는 십자가. 자,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니까 내가 택한 자. 자, 여기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택한 자이니까 창세전 택함이 아니고 제자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를 다 택했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압니다. 다시 보겠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난 앞 시간에서 얘기했나 모르겠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계속 볼게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자, 이 일은 이제 복음, 십자가죠.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루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리. 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면 내가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러한 것을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6월절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금 유대 예루살렘까지 올라오셔서 이제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죠. 마가의 닭발에서 저 아까 그 저녁 잡수시던 그 만찬에 마지막 뭐라 그러죠? 마지막 만찬 이렇게도 하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20절 볼게요. 내가 진실로 자, 전치사 2개 들어간 것만큼은 꼭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혜사,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5부터 잘라서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이 하는 게 나의 보낸 자를 그러니까 제자들,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 자, 제자들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우선은요, 이걸 갖다 또 목회자하고 연결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자, 그렇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자, 즉 성부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이러한 것, 진실로, 이런 것은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지금까지 그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많은 세월을 지금 교회 생활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도 지금 한 문장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가려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만한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활력 가지고 진짜 그만한 진짜 머리를 가지고 왜 못하겠습니까? 가려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1강에서 지금 몇 강이죠? 104강까지 계속 자세히 좀 골방에 들어가서 한다면 정말 쉽게 따라올 수 있어요. 성경은 이거구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쉽게 해석을 해나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알아야 해석이 쉬워요. 자,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복음이라든가 구약 성경도 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게 이제 해석될 만한 것이 있긴 있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1강서부터 74강까지는 성경 전체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5강서부터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을 제가 낭독 겸 해석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해보세요. 아주 쉽게 어찌 보면은 이것이 가르치는 방법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제가 목회 평신도지만 평신도 사역을 한다 해갖고 제가 만약에 몇 분을 모여서 한다면은 몇 분에 해당되는 거 몇 분만 할 수 있잖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 이거 탁 해갖고 유튜브에 올리면은 이것마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에 관했을 때 내가 진실로 또 나왔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보매 뉘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자, 제자들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11제자가 서로 보면서 뉘게 대하여 누구한테 이거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11명은 지금 그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이 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는 뭡니까? 자, 그러면 이걸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 중에 나를 판다 누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니까 그랬어요. 서로가. 그러면 자기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니까 하는 얘기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고 가다가 손을 놓으면은 바로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거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장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나가니까 밤이러라 뭐 이러면서 나가니까 바로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손을 놓으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야 동시에. 그래서 여기서도 저 마태복음에서 내니까 내가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여러분들 전혀 그 마음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랬어요. 이 은혜, 다시 말하면 손을 잡고 가요. 포도나무는 지난 시간에 알아봤나요? 앞으로 알아보겠나? 나는 포도나무니 나와 나의 매일 달려있지 않으면 포도를 열리지 못한다는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사탄이 그를 타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계속 볼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이거는 이제 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데, 자, 계속 다 보고 나서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질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데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들을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까. 그러니까 자, 세례 요한이 저기 사도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누가 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 당시에 어찌 보면은 상황적 문화를 알아야 됐다 이거는요. 자, 지금 요한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비스듬히 지금 누워 있어요. 지금 그런 거거든요. 비스듬히 누워 있는. 누웠는지라 이랬지 않습니까? 25절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또 알으려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이것도. 그러면 당시 우리가 옛날에 로마 그 제국 시대의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황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찻잔을 들고 비스듬히 누워 있잖아요. 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하면 돼요. 당시의 문화에는 그렇게도 할 수 있었다는 거. 황제 옆에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여튼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6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 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어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받으니까 바로 그 속에 들어가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는지 이 앉은 자 중에 아니니까. 자, 11명은 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이들 제자 중에 어떤 이들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자 6월절이잖아요. 이제 명절. 그렇죠?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설교를 했던 걸 기억나서 얘기합니다. 이 구절을 이제 주제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얘기하면서 얘기해. 자, 예수님이 굉장히 부자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로 사는 것이 맞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들에게 11조 열심히 하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축복받고 잘 먹고 살아야지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해야지 교인들이 잘 따라오니까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무슨 돈이 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알아보았죠. 누가복음에서 헤롯 궁의 청지기 구사이 안에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여자들이 헤롯, 여기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갈릴리의 헤롯, 분봉왕, 그는 갈릴리정의 분봉왕, 그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죠? 그러면 그 궁에서 일하는 청지기, 자, 요한복음에서는 신하라고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이거 알아봤던 것이니까 앞에서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또 어떤 청지기의 아내 수산나,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여자들, 이들이 자기 소유로 하나님을 섬겼대요. 예수님은. 자, 그러면 구사라는 사람은 헤롯궁의 청지기, 잡일이라 하는 사람에 그렇게 권력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월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거기다 생활비 다 쓰고 요한나 수산나가 예수님을 드렸으면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그거 조금씩 모아서 지금 어차피 뭐 그때 당시에는 그 각자 돈 가지고 있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깨를 맡았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장을 뽑아가지고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서 교인들을
축복받아야 된다 그러고 조금 이따 가다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나에게 무엇을 이제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구하는 거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세상에 필요한 것들 구하세요. 그분들이 과연 주의 종일까요? 교인 여러분 정말 그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속을 겁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예배당례가 이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시대 앞으로 코로나 전 시대는 분명히 안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저 TV 보면 어차피 코로나는 안고 가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전에처럼 그러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죠. 정말 정말 장구치고 북치고 그냥 신나게 그냥 복음성가 그러면서 자 인원도 그렇게 많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펴놓고 자 제가 도움을 드립니다. 아 그래 성경을 좀 배워볼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성경도 알아가면서 아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분명히 만나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0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자 밤, 낮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밤 사탄의 종이 된다 이런 얘기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죠? 저가 자 이 밤이로라 뭐 그래요. 그냥 갈게요. 자, 저가 나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이거 계속 다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제 그렇죠? 가룟 유다가 이제 팔잖아요.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이게 영광을 얻었대. 그런데 아울러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대. 이로 인해서. 자 보세요. 십자가를 짓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었다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은 이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예정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죠.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전에 그것을 계획을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쭉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됐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뭐예요? 부활을 하니까 예수님이 사탄이 가져온 게 뭐예요?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영적 죽음. 자, 그러면 육신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니까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영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그걸 계획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이제 에베소서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때 이제 알게 되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이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지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볼게요. 자, 그래요. 자, 31절 볼까요? 저가 나간 후에 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뭐라요? 인자라고 여기다 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 즉 인성을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복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으셨도다. 이미 성취는 안 됐지만 이미 진행이 돼버리잖아요. 이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자, 이 32절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저로 인한 영광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 영광이 뭐예요? 연합체의 왕. 이렇게 얘기하면 또죠. 머리, 몸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왕. 이 대신은 그러니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렇죠? 자,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탄생했을 때 그 몸, 머리, 즉 그 연합체의 왕은 그리스도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연합체의 왕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예수님이 계셔. 무식한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연합체에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연합체에 있으면 이 말씀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대화를 하고 사귐의 관계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연합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무슨 뭐 안 보이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셔. 무식한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맞는 얘기예요. 맞는 표현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꼭 거기 와서 해야지 예수님이 계시. 참 답답한 일이죠. 연합체의 서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 연합체의 그 성도들이 다 빠져나가면 그냥 건물이에요. 빈 건물이에요. 그냥 거기에 누가 계셔? 이 시기는. 계속 보겠습니다. 자, 33절 볼까요? 소자들. 자, 지금 굉장히 천천히 잘하고 있네요. 제가 앞에서는 굉장히 빨리 했었는데 좀 천천히 해서 제가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자,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서 올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것이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 승천하신데 그걸 갈 수가 없는 게 지금은요. 그렇죠? 자,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잡아라.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말씀이라 그랬죠. 자, 내가 이제 이 계명을 준다. 너희 12명이지. 너희는 지금 교회 연합체야. 이제 지금은 아니에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내가 가르친 그 말씀에 준해서 너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고 너희 또 서로가 섬기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신앙 각인이 그렇게 살면서 그 연합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걸 알게 됩니다. 그 평강을 준다는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역시 현세의 천국이에요. 팔복 중에 첫 복이죠. 처음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8번째 뭐라 그랬어요?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똑같이 천국이라고 되겠죠. 첫 번에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건 현세에서 천국. 그리고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의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며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라면 핍박을 받는 거 조롱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그건 내세의 천국. 그래서 제가 현세에서 천국을 살아야 내세가 보장된다는 건 너무나 정확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또 하나 제가 할게요. 산상수훈인 게 중요한 거예요. 백합화도 옷을 입히고 나르는 새도 분명히 집도 있고 먹이건을 하물며 너희일까 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그 의를 구하라. 자, 그 나라는 현세에서 천국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더한다는 얘기는 백합화도 입히고 새도 먹이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내 백성이 안 먹이겠느냐. 그거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 요구하는 그 말입니다. 그거는 염려하지 마. 더 멀어줄게. 다 네가 현세에서 천국 살면 그건 더 멀어줄게. 그런데 천국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이것만 자꾸 달라 그러면 이게 뭡니까? 주시지 않는다 준다가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데 주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데 그렇죠. 자기 노력으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돈을 벌려면요. 차라리 마귀를 섬기면 돈 잘 벌게 해줘요. 마귀를 섬기면. 교인들보다 우리 평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그럼 그달 전부 다 마귀 섬긴다. 어차피 세상 임금 사탄이 마귀라고도 하죠.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고요.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에게 예배자들은 분명히 그에게 필요한 것 돈 주죠. 다 주겠네? 아니죠. 뭔가 하여튼 마귀는 그 귀신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하니까 어떤 사람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주면 전부 권리가게요. 이교도를 믿게 불교 유교 다 주면은 권리가죠.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수준이 그거잖아요.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루터 칼빈쯤이 중세 때 개신교를 만들면서 자 카톨릭에서 이제 미사라는 걸 한다. 사제를 통해서 사제 제사장 미사 제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 할까? 그래서 예배 시계 예배를 시계 의식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행하던 것을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전통 이렇게 하죠. 자 마가복음 6장에 너희는 유전을 지키려고 계명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계명이 뭐죠? 아까 성경 말씀이라 그랬잖아. 거기서 율법이라고 했죠. 자, 유전 단어의 뜻이 뭐예요?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뭔가 것. 그러니까 대대로 끼치어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의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장로의 유전 참 우리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 장로의 유전 그리고 이어진 문장은 그 외의 유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만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그것을 잘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예배 시간 예배를 계속 잘 지키느라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그걸 잘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야 설교 시간에 지금 저 목사 설교로 가르침 받고 있잖아. 그렇게 30년, 40년, 50년, 어떤 분은 70년간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을.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학생이 문제입니까? 선생이 문제입니까? 선생과 학생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선생은 어쩔 수 없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여 그들이 분명히 신학을 했던 사람이고 오늘 다 목회 신학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주받은 거니까 이 세상에서. 자 교인들은요 이제 코로나 시대가 있었으니까 제가 서둘러서 앞에 거 좀 들으시는 분은 제가 서둘러서 하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여기서 또 안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니까. 자, 내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 제자인 자, 네 제자들에게 이제 국한된 얘기는 네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는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이 내 제자인 줄 암이라. 더 나아가서 아울러 성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그렇죠. 그도 역시 내세의 천국이니까. 그렇죠? 자, 가니까 내세의 천국을 가게 되면 이제 거기는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인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나 설교 시간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자, 뭐 그 안에 심오한 뜻이 있는가요? 있죠. 3번 부인을 했어.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외친 게 뭐예요? 주를 위하여 신의 자는 후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뭐라 했어요? 저도 야고보가 칼로 헤로데게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를 갖다가 옥에 가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하니까 옥에 가뒀어요. 그 다음날 야고보 또 죽이겠죠. 베드로도 죽이겠죠. 야고보 죽이니까 백성들이 좋아해서 가둬놨으니까 옥에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 쾅쾅 쪄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쿨쿨 잤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야고보처럼 내일이면 죽어. 근데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불과 2-3개월 만에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살려주세요.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던가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유욕과 종교심과 종교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것. 그 문제 인간의 성정이죠. 소유욕도 탐심, 탐욕 다 포함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인간의 성정이죠. 이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성경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네. 내가 그렇게 돈을 좋아하더니 돈? 뭐 별 의미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뭐야 기도 안 했는데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평강이 아니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제 경험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기초해서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그 근거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있겠죠? 그래, 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에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에게 있게 하자. 다시 온다.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지? 자, 그만큼 내가 너희 3년 반 동안 얘기했으니까 이게 마지막에 6월달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지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가르쳤으니까 자, 이제 그만큼 가르쳤으니까 다 알지? 그렇게 해서 도마는 또 몰라고 또 다른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면치 않고는 예수께로 올자. 자, 우리가 저 개신교 그 공동무죄에 가게 되면 미안합니다. 뭐 공동무죄라고 하지 어떻게 합니까? 뭐죠? 그 앞에 이렇게 뭐라 그러냐 비석에 이거 많이 있어요 보면. 좀 있으면 있는 거지 참 그걸 얘기를 했나? 자, 이거만 그냥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자, 보세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다 이렇게 보겠죠. 여기에 함축돼 있어요. 예수님의 하셨던 것. 예수님이 이 교인들에게 인류 역사 모든 사람들에게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자, 무슨 얘기야? 천국 가는 길 이렇게 하면 돼. 진리요. 말씀, 성령, 그리스도 이 셋이 하나이면서 이게 진리죠. 그러니까 진리요, 생명이요. 자, 생명, 죽음 다음이죠.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진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게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됐죠? 자, 그러면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려니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이 자기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요. 야, 이게 뭐야? 그분은 성자인데. 이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얘기하다 보면 저 골수이단이나 이렇게 돼버려요. 지금까지 그냥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또 얘기하다 보면 말라기서 3장을 한번 보세요. 1절 보세요. 뭐라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러면서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죠. 구약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앞에 세례 요한이 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연결시키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보고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야, 이분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럼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인가? 자, 이렇게 파고들 때,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걸 그대로 끄집어 갖고 올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자, 예수님을 바꾸죠. 아버지를 알았거늘. 자, 예수님의 그 모습에서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알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내가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자, 계속 볼게요. 뭐 길게 자꾸 할 얘기는 아니네요. 10절. 나는 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됐던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은 좀 이해를 깨닫는 것이죠. 뭐 이렇게 깨닫던 저렇게 깨닫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평강하시라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일을 하시는데 성부께서는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들이 믿는다 이런 얘기가 저 바울에서 신서에 있죠. 선택 그러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계속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갈 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도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야. 자, 이거 뭐 참 진짜 지금 우리 교인들도 잘 모르겠죠. 분명히 모르겠죠. 분명히 저도 이걸 알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정도까지 이게 20년 걸린 거예요.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은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자, 이것도 괜찮아요. 내 안에 있다.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하는 그것을 믿으라. 이건 표적. 하늘에서의 표적. 그 어떻게 표적해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시는 성부 하나님의 저 능력을 가지고 있나? 아니잖아요.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자, 어쨌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나 충분히 전달은 되면서 지금 들으시는 분도 그래. 뭐 성부 성자 하나님도 갈라놓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보면은 그분이 하나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리라. 또 영광 나라 나왔네요. 자, 이 영광을 어떻게 돼요? 복음을 믿고 아니죠. 복음을 십자가로 통하여서 복음을 이루시면은 그때는 연합체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죠.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 복음이 없을 때 이루어지기 전에는 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이 하나님의 중보자죠. 그럼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려도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이고 또 복도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복을 전가받아요. 그래서 첫 제사 드릴 때 레위기에 있는지 제가 출애굽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장막을 만든 후에. 그러니까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을 제사장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가하는데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축복기도 축복한다. 축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 녹회자들이 그거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저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축복 하나님의 복을 전가받아야 참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쯤에 내가면은 뭐라 그랬냐면요. 또 갑자기 생각은 안 납니다.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럼 빨리 찾아보는 게 차라리 더 빠르죠. 그러면요. 자, 볼게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읽어야지 제가 이제 이 말씀의 본의가 전달되기 때문에. 자, 2장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자, 그러면 이거 제사장이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래요. 여기서 왜 곧 사람이라고 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이 중보자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중보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아서 주는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신. 자, 이건 또 디모데는 뭐였죠?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죠, 디모데가. 근데 그 문맥을 보게 되면 뜬금없이 탁 갖다 던졌어요, 이 얘기는요. 사도 바울이. 왠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히브리서 가면 또 2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중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고 왜 그러느냐면 히브리서에 가서 2번을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지금 무엇이냐면 그들도 축도를 했구나.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그 짓 하지 말아라. 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사탄이 지금도 사탄인데 그때 유대교회를 그렇게 타락시켰는데 오늘은 그렇게 타락 안 시키겠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성공했는데 굳이 뭐 바꿀 거 없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단 그 지도자들의 호칭만 바꾸는 거야.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그때 당시 오늘날 신학교 교수, 율법사,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면 교법사 똑같은 거예요. 율법사나 교법사나.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치면 서기관, 그들이 유대교의 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부의 둘레돈까지 가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오늘날 목회자들 벌어서 20% 갖다 내야 돼. 11조 내고 뭐 내다 보면. 그리고 세상에 있는 세금 다 또 내야 돼. 내라 그러지 또 그것도 다 내고 뭐 된 거 하면 세상에 한 30%를 그러니까 세상에 내는 세금 뭐 한 10%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여튼 뭐 전부 다 뭐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 내고 뭐 하여튼 뭐 전부 다 의료보험 내고 뭐 돼도 10%밖에 더 안 나갈 거야 아마. 근데 교회는 20% 받아가. 그거 갖고 뭐 하죠?
자기 왕국을 짓고 있죠. 왕국을 만든 것이죠. 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죠. 자, 지금은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내 이름으로 두 번 반복했네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그래서 뭐라죠? 요즘 하나 기도를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렇게 하면서 왜 목회자 그저 목사들의 그 축도 밑에 머리를 숙이고 복 받겠다고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자, 그거는 분명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나 필요 없네. 목회자한테 다 받으면 되는데 뭐. 안 그렇겠습니까? 1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자, 뭐야서. 자,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 한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뭘 주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뭘 주나 보세요. 자, 그러니까 무엇인지 나한테 구해? 그러면 내가 분명히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뭘 주신다 그래요? 구하라, 이제 찾으라, 두드리라, 뭐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 주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그게 누가복음 가야 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그게 성령이라고 얘기 안 했나? 유대인들에게 주는 거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성령으로 연결시켜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그럼 왜 딱 성령이라고 얘기했는가? 자,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들한테 주는 거죠.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그 종교라든가 모든 종교가 그 복과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예전에 기독교인 되기 전에 뭐 불교, 유교, 무속, 혼합 종교였죠, 사실. 그래갖고 거기 복이죠, 복. 오직 복. 그러니까 자, 뭐 얘기를 한다. 아, 그렇죠. 그런데 뭘 얘기하다 이렇게 갔나? 그래요. 하여튼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성령 받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복 받은 거 성령 받았죠. 뭐 돈 많이 준다거든가요. 아, 내가 이제 건강 주게 아니잖아요. 성령만 받으시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덤으로 준다 그랬죠. 그것이 현세에서 천국 살면서 사는 것이고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 그렇죠. 보혜사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는 이세야. 세상에 색한 교인들도 못 받아요. 육신의 좋은 욕과 안목의 좋은 욕과 이 생의 자랑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알겠죠? 요한일서에 있는 것. 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죠. 세상에 속한 교인들 못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나 영 안에 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라. 자, 고아와 같이 뭐예요? 고아는 뭐예요? 혼자 또는 보호받지 못하는 자. 그렇군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네. 보호받지 못하는 자처럼 놔주지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승천하고 나면 너희는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인데 내가 혼자 있지 않아. 너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어떻게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죠.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그렇죠. 성령이 내주하십니까 보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보지 못하죠. 육신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자, 그날에 내가 아버지께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자 보세요. 성경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떠나지 않고 계속 얘기하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계명 안에. 그 말씀 안에 가지고 지키는 그것이 성경이 떠난 상태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 교인들의 성경 아무리 끼고 다녀도 지금 소용없어요. 그 행위는 종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자, 계명을 지키고자 하니 여기 지금 지어진 제자가 뭔지 모르겠네요. 여기 좀 까맣게 지어졌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나타내느라 뭐죠?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겠죠. 뭐죠? 아, 그러면 뭐 이웃사랑 잘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 보세요. 예수님도 그러면 소유욕, 자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종교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십자가 질 때 살려달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죽는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피가 땀같이, 땀이 피가 같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은 어차피 뭐 부활이 되는 거니까 관계없죠. 죽음 자체를 무엇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교 행위를 예수님도 하신 적이 없고 하라는 적도 없었어요. 유대교인들은 그 많은 의식을 갖고 행했는데 그게 종교 행위거든요. 자, 소유 예수님이 무슨 욕심부리던가요? 병 고쳐주고 야 돈 좀 줘 그러던가? 탐심, 탐욕이 있는 것이잖아요. 자, 이것도 인간의 성정이죠. 예수님도 이걸 타고난 거예요. 오실 때.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뭐라 그런가?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들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에도 가지고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자, 가롯 유다가 아닌 또 유다가 있죠. 12제자 중에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야. 자, 그렇죠. 예수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왜 세상에는 안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서요. 우선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좁은 의미의 교인들, 세상에 속한 교인들, 그렇죠? 그들을 그래야지만이 뭔가 변화가 되는지 뭐 그 중에서 아 진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죠. 지키면 역시 지키면 또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체에 와서 함께하리라. 다시 또 읽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너무 시커멓게 만들어갖고 뭐를 지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 말을 지키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자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 사랑하니까 지키냐? 그럼 다 사랑하는데 왜 안 지켜?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 너희는 너희의 듣는 말을 내가 알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한번 설명할게요. 오늘 많은 사람 교인들이 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지키지요. 자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그를 사랑한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게 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고 성적에 있는 소유욕과 중것인가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요. 분명히. 그러면 이러한 것이 증거인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계속 종교행위인 예배시간 예배행위에 매여서 즐거워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 성경 몰라요. 30년, 40년 다녔. 그럼 이게 누구 책임인가요? 목사 책임이죠. 아니요. 목사는 책임 없어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 뭐 목사는 안 하는데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목회하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저는 계속 목회자 이렇게 해야죠. 내가 아직 왜 그냥 목사 안수만 받고 뭐 목회 안 하는 사람한테까지 내가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성령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자 보세요. 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은 예수님에게 3년 반 가르침 받은 그들에게 이제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또 그가 또 새로운 것을 더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심판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자, 이제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제가 계속 마지막에서 평강 그랬어요. 자, 베드로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서신서술 적에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필히 있어야지 평강, 즉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평안이라고 했네요. 역시 평강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보세요. 나의 평안, 나에 있는 평강, 나에 있는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기쁨, 이것은 맛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다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굉장해요. 좌우지간. 제가 간증을 갖다 5시간에 같이 이렇게 올렸거든요. 제 이제 동영상 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얘기가 있죠.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자, 그러면 너는 맛보고 교인들은
그분들도 있죠. 그러나 종교에 전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너는 뭐 좀 특별하게 좀 얘기하는데, 너는 그래요. 특별하자. 예, 특별했기 때문에 고난도 엄청나게 저는 또 겪었어요. 연단, 훈련,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저 때문에 저 가족들도 함께 그것을 견뎠고, 지금은 모두가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게 보상이에요. 예, 그게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보상은 바로 그겁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은 아버지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온다, 마귀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 세상에 주는 것은 그거에 포함된 것.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것, 기쁘다, 권력, 돈, 뭐 여러 가지,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자, 오지요. 재림 때 온다 하는 말은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 간과 기뻐하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자, 십자가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을 이룰 때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룬 이후에 승천한 다음에 이제 오순절날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내가 너희를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냐.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시간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제가 세상 임금은 마귀라 그랬죠. 세상 임금이 온다. 자,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그러면 이제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가 떡을 먹는 순간 바로 마귀가 거기에 들어갔죠. 팔려고. 그러니까 임금 연결시키면 돼요. 그렇죠? 임금이 와서 이제 나를 십자가에 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을 우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자, 15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한 4분 남았는데 그냥 좀 채워볼게요. 자, 1시간은 채우니까요. 자, 계속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자, 포도나무 아버지가 물 주고 햇볕 주고 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여기 달려 있어야지 포도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거예요. 자, 물은 뭐 너무나 아니까 먼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은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해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자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져. 일러준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으로 인하여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슨 몸이 깨끗해진 게 아니고 마음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들도 소유욕과 중기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제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깨끗해졌다고 얘기할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뭘 가장 적당할까?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뭐 끌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 심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자, 4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니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요. 자, 안에 거한다는 것이 이제 포도나무에 이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었다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으면, 자, 성령의 내주가 없으면 과실을 맺지 못한다. 이 얘기는 전도의 과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의 과실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전도의 과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이 하는 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전도의 과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천국 삶.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 이후에 무엇인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 갈 때 광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적에도 이제 나팔불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이 바로 열매가 되는 것이죠. 맺을 수 없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시는 너희는 아무것도,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성령이 내주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금 교인들은 잘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서 문화생활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 툭 던졌습니다. 이게 진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세상의 문화가 있어요. 그걸 즐깁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거기서 평생 교회에서의 어떤 제도 속에서 문화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리거니와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구하라. 그런 얘기,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되죠. 자,
자, 우리가 한 1분 남았는데 이 얘기를 좀 하고 갈게요. 야, 너 지금 몰아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몰아서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얘기 좀 하나 할게요. 자, 오늘날 개신교 쪽이죠. 뭐 지금 보면 뭐 국회의원들도 뭐 일단 현실을 얘기할게요. 개신교 쪽에서 오늘날 또 대통령 되고자 하는 분이 또 계시죠. 그렇죠? 나오신 분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니까. 야,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도 그러면 그런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지 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단연코 아닙니다. 그래요. 왜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대통령 된 생각도 안 해요. 뭐 이거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 그분 대단한 분인데 신앙이. 그리고 또 뭐 저 애국자고 거기다 또 대통령 되려고 또 하고 계속 미래를 두고 계시는 분 있죠. 그분도 역시 굉장한 그 신앙을 있는 분이죠. 그분도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 그렇게. 자,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냥. 이 정도 얘기했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누가 따지거나 토론할 기회 있으면 이걸 갖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분명히. 이 세상에서요, 성도는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 지혜도 가지죠, 물론. 지식, 학력 다 가지고 있지만 성도의 연합체 교회에서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갖다가 이용해서 교회 연합체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그런다면 그거는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고 결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장담할게요, 그런요. 예, 제가 그러면 오늘날 그렇게 했던 분들이 정말 제 얘기를 듣고 그래 그 얘기는 맞아 그러실 겁니다. 그 얘기는 맞다 분명히. 절대 이게 부인하지 못합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름 속 무지개. 자, 지난번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좀 한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천천히 해야겠는데 들어보고 이것이 맞는 것이라면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 좋겠네요. 자,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어떻게 해서 구름 속 무지개 클릭을 한번 하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동영상하고 좌측에 떠요. 그럼 동영상 한번 또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가 1강서부터 지금 104강까지 쭉 나오는데 제 동영상은요, 한 개 하나 주제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고 1강서부터 쭉 연결돼 있어요. 그래갖고 74강까지 돼 있어요. 돼 있고 75강에서부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쭉 이거는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습니다. 이것만 들으면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이제 제가 종합적으로 마태복음의 요지는 뭐고 이제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연결되는 거죠. 넘어가서 또 제가 중간에서 또 무엇인가 그래요. 그때 가서 또 제가 뭐 특별한 계획은 없지만 뭔가 무조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다음 또 요한복음 7째 번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